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화 없는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러분 그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마음의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너무나 평화가 없고 질서가 없고 문제가 너무나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은 이렇게 국가에 위중한 일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재난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사익을,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의 불행과 국가의 위기와 어떤 갈등과 분열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걸로 돈벌이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전 세계 유튜버들 중에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압도적으로 최고의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나라의 위기와 여객기나 여러 가지 참사나 슬픈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여러분 참 어쩌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 생각을 하는지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어떤 정치에 이용되지도 말고 교회가 어떤 정치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백성에게 설교하였습니다.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너무 치우치지 말고 교회인데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정치에 이용돼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거듭 말씀되는 이 말씀, 우로나 좌로나로 된 데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하셔도 똑같죠.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어디에 악용되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형통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세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악한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악한 이들이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하고 잘 풀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왜 저토록 악한 인간들이 저토록 잘 먹고 잘 살고 위세를 부리는가? 자손 대대로 그냥 물려받고 나라에서 뺏었던 것도 도로 되찾아서 또 다시 떵떵거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늘 갔던 의문이고 문제 제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묻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자에 정의할 때 정자,
신정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정직한 사람들을 우대해 주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내 한을 신원하겠다고, 그걸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분풀이를 하겠다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을 신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몇십 년 이 인생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간절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내려다보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함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막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하고 잘되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시퍼렇게 있었지만 그냥 물에 데친 채소처럼 축 늘어지고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휩쓸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혐오, 증오, 대립, 갈등,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회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여러분 1번 미국, 2등이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연말 연초에 극심해져서 그렇지. 그러나 어쨌거나 사회 갈등이 심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속히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가 모든 원수를 갚고 내가 모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참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살도록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뻔히 보이는 악인들이 있죠. 악한 세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부분이 또한 상대적입니다. 내가 막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쪽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모든 내 생각과 내 신념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중앙에 밀레니엄 홀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 또 중앙에 항아리가 있답니다. 제가 안 가봤는데요. 뭐 굳이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서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1층에 있는 국제터미널 밀레니엄 홀의 작은 항아리에다가 소원을 얘기하면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졌대요. 그래서 신혼부부, 아이들, 어르신들, 뭐 외국인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동전을 던진대요. 근데 동전이 들어가야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갈 때까지 던지는 거죠. 잘 안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잘 던지는데 안 가봤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이 들어갈 때까지 가서 던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모이고요.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모아서 유니세프에서가 국제연합아동기금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부는 좋은 일이지만 그 동전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고도 슬프게, 요즘 말로 웃프게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수많은 비결과 문제 해결책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4, 5, 6절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간절히 바랬지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뭐 잘못된 욕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데 기도해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앞길을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신다. 이것은요, 때로는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묻혀 있을 때, 그늘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억누를 때, 빛을 못 보고 있을 때가 있지만은, 불우한 시절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언젠가는 우리를
드러내시고 누명도 벗겨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때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온갖 생각과 계획과 어떻게 해야지 막 머리 굴리는 그 모든 것들과 욕망을 때로는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할 때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때 비로소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사과나무를 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어린 사과나무가 목을 축이게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또 나무에게 햇볕도 필요한 것 같은데 태양을 비춰주세요 하자 하나님은 비를 그치게 하시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볕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서리도 필요하대요. 세포를 지탱하려면 서리가 좀 내려줘야 된다니 서리도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또 서리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무는 찬 서리를 견디지 못하고 어린 사과나무는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 수도사는 상심하여 선배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기도했는데 사과나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선배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잘 자라서 매년 풍성한 사과 열매를 따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 근데 내게는 비결이 하나 있다네. 나는 사과나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과나무를 창조하셨으므로 이 나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도 해주세요, 뭐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조건과 토양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이 사과나무 잘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 신대륙에 사실은 원래 영국인들이 죄수를 수용하려고 호주 같은 데에다가 유배지로 만들었던 땅 아닙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둬보려고 이런저런 교배를 하고 유럽에 있던 농작물을 심고 동물도요 많이 풀어놓고 그랬답니다. 근데 수많은 재앙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신대륙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거기에 다른 종을 이제 융성시키고 또 어떤 종은 죽이려고 동물들을 풀어놓고 토끼도 풀어놓고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밀어닥쳐서 큰 곤욕을 치르곤 했다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고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만족해 할 수가 있을까요? 잠언 4장 8절을 비롯한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비로소 영화로운 삶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지혜로울 수가 있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의문과 문제에 답을 계시해 주셨어요.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 즉 존경하고 경배하며 또 한편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옛날에 많은 거 해봤다고, 성공도 많이 해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영광 받게 하시고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해져도, 간절히 바라던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이 공허하고 허탄하고 재미없고 권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는 인간은 무엇을 채워야 되게 돼 있습니다. 신년 새벽 부흥의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뭐예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철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원래는 철학이죠. 고타마 시다르트가 가르친 이 불교 철학은 뭐예요? 내 마음의 모든 걸 비우라는 거예요. 싹 비워버려라. 무로 만들어라. 공으로, 허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의 집착과 욕심과 사랑과 애정과 열정이 없어지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네가 비로소 자유롭고 해방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비워요. 그걸 싹 못 비운단 말이에요. 공허해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가 살아있었다면 기겁을 할 만한 금불상을 만들어 대웅전에 모시고, 큰 길가에 깊은 산에 큰 대부를 세워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불공을 드려요. 정말 불교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섬기고 모시고 중앙에 두고 그게 좌지우지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직한 것 같아도 그게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죠. 우리 앞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맡기는 게 참 지혜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란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인기나 교우관계, 이런 거를 기뻐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누구를 기뻐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을 보고 불평불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복수하겠다 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악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는 현재 수록된 찬송가 중에 제일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민간에 불려졌던 노래를 주후 8세기부터 아일랜드 사람들이 찬송가로 사용했고, 그것을 영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운데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셔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모든 소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 나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면 그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미를 좀 잘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능력이 있고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더 큰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렇게 스카웃에 오니까 이분의 바로 위에 있는 직속 상사가 시기 질투를 했어요. 미운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고 해코지하고 계속 괴롭혔어요. 아주 치사하게 괴롭혔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존심이 높았는데 늘 능력을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분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서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방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배하고 기도해드리고 저와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같이 하십시다. 바로 이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자. 저도 하겠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시편 37편 오늘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은 똑같죠. 계속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치사하게 해코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괴롭혀도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를 막 미워하고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언젠가 손봐줄 거야. 이런 마음을 없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이 잘 풀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도 하게 되고 땅도 차지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혼자 믿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온유해졌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온유해졌어요. 이러다 보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평화 없는 세상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화 없는 세상이지만 나는 늘 주님의 평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죠. 그러나 성공해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야기 영화나 수많은 매스컴에서 다뤘는데 한번 보시면요, 정말 세계를 바꾼, 애플이라는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세계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피말리는, 불안하고 남들의 질시를 받고 남들을 막 한때는 노예처럼 부려먹고 속이고 파란만장한 영웅적인 삶이에요. 근데 정말 성공해도 세상에서의 성공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성공을 이뤄서 극점에 서 있어도, 정상에 서 있어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는 가장 행복한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면요, 모든 질투와 견제와 넘어뜨리고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올라가야지, 모든 그런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찍어 눌러서, 누가 가리워서, 누가 우리를 파묻어서, 누가 수렁에 억울하게 빠뜨려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우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고요,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으로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의 삶의 모든 길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저희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